우리 함께 나눌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정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모든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되어질 때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들, 또 권력을 갖고 있는 권력가들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떨치지 못할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지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 모습, 누구에게 말씀을 듣고 있었는가? 누구로 인해서 지금 모습에 세워져 있는 상태인가? 라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는 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다가가기 전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그들 모두였습니다. 토속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의 모습을 전수받는 그 생활을 하든 어쨌든 이들은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 모두였던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곧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초신자 교육, 또한 직분자 교육, 때를 따라 특별 사경회, 또 부흥회,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여러 모습들을 배워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 배워진 그 모습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이게 곧 통치자들, 그 가르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거지요. 우리를 어떻게 해가게 만들고 있는 그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들로 인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것이 뭐다? 늘 말씀을 드리듯이 이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또한 침례.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그 세례. 이것이 곧 십자가의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이 원하는 바의 그 행동들, 그 모든 행동들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게 된 겁니다. 율법이 원하는 바, 율법이 원하는 바가 뭐죠? 행동이죠. 행동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이 원하는 바, 그 행동, 이 행동을 온전히 하지 아니할 경우, 그랬을 때에 율법이 그를 징계하게 되죠. 징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사망이었죠. 로마서 3장 15절에 말씀해 준 것처럼 율법은 진노를 이룸이라. 진노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것은 곧 우리들에게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던 거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율법이 원하는 바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 담당했다. 그 예수가 담당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다? 이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통치자들과 권력가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게 뭐였습니까? 율법이 원하는 바를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그 율법이 원하는 바를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침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행동을 아주 잘하는 그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지요.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행동으로 지키는 거기에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 외식한다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으나 어쨌든 그들이 외식하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 행동으로 그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라 하면 했었고 하지 마라 하면 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아주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리새인, 그들이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 외식한다는 그 표현은 뭐 나쁜 의미의 모습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 어떻게 하니 걱정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그게 멸망인데 그 멸망으로 계속 가고 있는 너희들 참으로 안타깝다. 어서 속히 거기서 헤어나오기를 바란다는 그 의미의 모습으로 그 외식하는 그들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그 예수이셨던 겁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 말하는 그 모습처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가르치고 있었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의 결과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행동에 옳지 못한 모습들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 모든 것의 결과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을 한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모든 것의 결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율법이 원하는 바의 행동의 그 모습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기에 더 이상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 표현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러므로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로 완성해 놓았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일을, 그 율법을 통해서 완성하시려고 하셨던 그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해 놓았다. 그러므로 그럼 뭐가 될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자유하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밥을 많이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몸이 건강해졌다. 그러므로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원하는 바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담당?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결과를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는 겁니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가 십자가의 이 죽음을 명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십자가, 이 복음이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없다. 이것이 완성이다. 그러한 명락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더 이상 통치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권세자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 참 이야기하기가 좀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범주 속에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말의 명분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교회 와서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그렇게 하면 더 믿음이 더 좋아진다는 그러한 명목. 또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11조 하라,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오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떠한 이 활시울 속에 우리는 그것에 영향을 받는 거지요.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졌을 때에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는 복음을 그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았다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것이? 이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든 것들을 담당하게 해 주신 것이었고,
그 담당한 결과가 십자가, 이 죽음이다. 누구의 죽음? 그 예수의 그 죽음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그 죽음은 곧 내가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죽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 죽음은 누구의 죽음이나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고 있는 복음인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이것들이 뭐다? 우리가 행동으로 하고 있었던 것들, 율법이 원하는 바의 모습을 따라 행동을 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다? 그게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뭐다? 그게 그림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의 그림자의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일들의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림자적인 생활을 하는 그 모습 속에 그 그림자의 생활을 하는 그걸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 겁니까? 그림자를 비추고 있는 그 실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은 그 십자가, 그것이 실체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보십시다. 이 몸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몸이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몸뚱어리, 나의 이러한 그 보이고 있는 이것을 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원하는 바의 모습을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완성을 못했죠. 그러므로 율법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진노를 이룬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그 모든 것이 율법인데 나는 율법을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진노가 누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진노가 나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진노가 나에게 이루어질 때에 나는 예수의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거지 않습니까? 뭐가? 이 육신, 이 사르스, 이 고깃덩어리, 나라고 여기고 있었던 이 고깃덩어리, 이걸 몸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이 몸덩어리, 나는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 나였기 때문에 율법의 진노로 인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 그러면 내가 이 몸뚱어리가 그냥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상집에 갔습니다. 조상집에 가서 뭡니까? 입간 예배, 또 하간 예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죽으신 그 시체가 어떻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모두가 다 보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지요? 그냥 흙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잖아요.
그냥 흙 속에 묻히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화장터로 가서 그 불구덩 속에 그냥 태워지고 말았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이 몸이라는 라고 생각하는 이 육신, 이 몸뚱어리는 결과적으로는 없어지고 마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 달린 나는,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 없다. 나는 없는 거예요. 누가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를 볼 땐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죽은 나를 그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는 거예요. 이걸 부활시켰다. 이걸 부활된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활된 존재를 뭐라고 한다? 이걸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이 몸뚱어리가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약속,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존재가 되어진 그것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 사르스, 이 몸뚱어리는 이건 고깃덩어리예요. 말 그대로 정육점에 매달려 있는 고깃덩어리. 나라는 이 상태, 이 모든 것들이 고깃덩어리의 모습인 겁니다.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다 금은보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정말 누더기 옷을 입은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고깃덩어리인 겁니다. 이 고깃덩어리는 어디에서 끝납니까? 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게 되어진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그 모습, 그 살림을 받은 그게 나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림을 받은 나, 그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림을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사르스, 이 고깃덩어리는 없어지고, 그 고깃덩어리가 없어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 말씀으로 고깃덩어리 안에 있던 나를 살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난 그 존재, 그 모습을 그걸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몸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그 존재로 세움을 입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영역으로 우리도 그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 이 몸뚱어리 이 자체가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살아있는 꼬집으면 아픈 걸 느낄 수 있는 이 몸뚱어리가 그림자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본체, 하나님의 그 창조물, 그곳으로 이끌시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었었고, 그리고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것.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면 뭐가 되는 거죠? 네?
그리스도의 것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인데 뭐 다른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기업, 계시로 가면은 이긴 자, 세마포 옷을 입은 자, 또 새 예루살렘, 이러한 그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주시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것, 그게 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그 몸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몸뚱어리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고깃덩어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고깃덩어리가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도저히 어떠한 그 이치상이라도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아왔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우리 조부님들도 돌아가셨고, 이렇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도 수없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세대는 영원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 몸이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잘못 알게 되어지니까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 몸은 나의 몸이 아니라 이 사르스, 이 고깃덩어리, 이걸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고깃덩어리는 고깃덩어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부활되어진 그 존재, 그걸 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 되게 해주신 그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있었다. 이렇게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은 없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완결판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꾸며낸 겸손 뭡니까? 신앙생활로 인해서 이 몸이 표현하고 있었던 그 아름다움의 모습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되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알량한 그러한 모습들, 자기의 치부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와락하고 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면서도 그 교회 안에서는 또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는 거룩한 그러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이 온전치 못한 그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육신의 생각의 모습의 결과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천사 숭배, 나는 천사 숭배 안 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나도 모르는 그 모습 속에 나는 천사 숭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 있겠습니까? 마귀, 사단, 귀신,
이것이 존재한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에 있는 그들 모두가 다 이게 천사 숭배예요. 나는 천사 숭배 안 해 라고 하는 그 모든 모습에 있으면서도 귀신을 인정하고 마귀를 인정하고 사단을 인정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결과적으로 천사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뭡니까? 천사고, 사단이 뭡니까? 천사고, 귀신이 뭡니까? 천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 이 천사라는 이 말이 우리는 번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번역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또 천사를 이런 그 소설책이나 이러한 곳 속에서 어떠한 그 미화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성경 속에서도 천사, 날개 달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상상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뿔이 이렇게 2개 달리고, 또 천사는 머리에 뭐 꼬랑지 이렇게 달려 있고, 또 날개가 달려 있고, 뭐 이런 생각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이 상태, 이 사단이라는 이 상태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 그게 마귀요, 그게 사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맞은편에 서 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되어지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마귀요, 이게 사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있어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수종 들겠습니다. 그러한 맥락과 그러한 모습으로만 그 말씀을 듣고 있게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그 하나님의 그 영역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이끌으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반대편에 서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내가 되어질 때에 그 존재가 그게 마귀요, 그게 사단이요, 그게 귀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그 상태의 그 모습이 그게 마귀, 그게 사단인 겁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나쁜 짓을 해놓고서 마귀에게 현혹돼서 꼬임받아서 내가 그 일을 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사단이 나를 꿰어서 내가 내 마음이 잘못된 모습으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도 있습니다. 전혀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그 알량한 모습으로 그 일을 좋아하는 그 모습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내 모습이다 보니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천세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원하는 바의 모습으로 가야 될 그 모습인데 그 말을 듣고 내가 행동으로 그 말씀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천사 숭배, 자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기준을 어떠한 모습으로 정해놓고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의 모습을 따라 자기가 정해놓은 그 모습을 따라 가고 있는 그것들. 그래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나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한 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죠?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면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의 머리. 그 머리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좌우가 되어집니다. 본인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머리가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합니다. 그러면 그 머리가 누구지요? 바로 나지요. 또 손은 뭐지요? 그 손도 나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면 교회인 모두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이름이 되게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있을 존재가 아닌 십계명 제1계명의 모습처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게 하라. 더 이상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게 해줄게. 더 이상 나에게 다른 신이 필요한 모습이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더 이상 다른 신이 나에게 없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를 신으로 만드셔야죠. 하나님과 똑같은 그 존재로 만드셔야지요. 그래야만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시고 나는 나대로 있게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영생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모든 것들이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 율법이 말하는 바의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다가 결과적으로 그 예수의 그 죽음으로 함께 죽는 그 존재가 되었다. 너희가 말씀을 지키고 있었던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이 원하는 바가 그 십자가 그 죽음이었다. 너희는 그걸 알고 있지 않았었느냐? 너희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걸 받아들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걸 받아들였고 알게 되어진 너희라면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너희가 그 행동에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제 진노를 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죽었는데 또다시 그 죽음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친구에게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 친구는 계속해서 나에게 1,00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지요. 그래서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그 친구에게 갚았습니다. 그러면 그 갚은 것이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친구에게 빚독촉을 또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한 친구가 나에게 또다시 돈을 달라 요구하게 되어지면 나는 그 친구를 단호하게 야, 내가 너 1,000만 원 주었잖아. 너 영수증도 여기 있다. 내가 이거 사진도 찍어놨다. 너 더 이상 이러한 얘기 하지 마. 라고 단호하게 그 친구를 향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원하는 바, 내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쳤던 그 모든 것의 결과가 바로 내가 그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죽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알게 되어지게 됐으니 더 이상 율법이 원하는 바, 율법이 나를 향해서 활시위를 쏜다 할지라도 나는 더 이상 그 율법 앞에 주눅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벌벌 떨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징벌하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그 예수와 함께 그 율법이 원하는 바의 모든 것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을 당한 내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을 당할 이유가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율법은 나를 향해서 화를 쏠래야 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륵스, 이 고깃덩어리는 이미 그 죽음의 자리로 간 그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은 이 고깃덩어리를 향해서 화를 쏠 이유가 없이요. 고깃덩어리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다 활 쏠 이유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렇게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를 순종하느냐? 어찌하여 또다시 그 율법에 매여 그거 안 지키면 안 되지, 내가 교회 안 가면 안 되지, 내가 11조 안 하면 안 되지, 내가 봉사 안 하면 안 되지, 이러한 것에 매여서 지금도 거기에 허덕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러나 그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느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니라. 이렇게 한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죄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 그 율법은 사용을 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 주시려고 그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둬두신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로소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긴다 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따라 뭐가 빛납니까? 내 모습들이 빛나게 되어지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야, 참 신앙생활 멋지게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신앙은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러한 이 경이로운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소리를 듣고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빛나고 있는 그 빛남을 택하시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는 쪽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을 택하시렵니까? 그래서 21절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지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그 모습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니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들어 그 알아들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로 아멘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다녀야 될 교회는 없는 거예요. 대신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나 자신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되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속에서 정말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그 행동을 하는 그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실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알아 그 내용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감격의 모습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